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말을 타고 다녔지만 그 당시 자동차가 처음 나오니까 자동차는 불안해서 타질 않았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는 타고 다녔는데 항공산업이 발달해서 비행기 길이 열리게 됐는데 비행기는 무서워서 타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는 비행기는 타는데 말은 무서워서 못 타고 있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익숙하게 해온 일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걷던 길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아직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제 2019년이라는 어찌 보면 전인 미답,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기대와 설렘으로 느껴지십니까? 어제 그러니까 1918년 12월 31일자 조선 국민일보에 오피니언 안에 김준엽 산업부 차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기업인들은 내년이 정말 걱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며 긴장 속에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란 이런 것들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된다. 예상보다 빨리 D램과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는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세대 친환경 플랫폼 경쟁이 전기차 진영의 승리로 사실상 끝난다. 전 세계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급격히 많아지고 국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수소차를 차세대 주력으로 꼽았던 현대차의 입지가 점점 불투명해진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던 국내 IT 기업들은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의 최저임금 부담을 버텨내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더욱 심해져 국내 부품업체들이 중국 수출길이 막힌다. 반도체 실적 둔화와 맞물려 수출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린다. 카풀, 공유숙박, 원격 의료 같은 신산업은 갈등을 반복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국내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가 덜한 해외로 나간다. 국내 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자리 잡는다. 이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국제 정세 또 국내 상황을 보면 이 새해 2019년이 그렇게 만만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929년 역시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의 소위 경제 대공황, 1933년 대통령에 취임했던 소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런 선언과 함께 그는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을 걸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대공황의 끝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도 마침내 종전시키고 그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번영의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고 그 교회에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시면 주보에 싣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라고 본문을 알려주고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온 그 사모니 뭔지 문장이 제대로 딱 끝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그렇다고.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없다고. 정말 그대로 끝나나요? 그대로라고.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사모님 물어대자 이 목사님이 여기다 한마디 크게 친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면 됐지 뭘 더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라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그렇게 문제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가장 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호랑이처럼 억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발걸음이 치타처럼 빠른 것도 아닙니다. 스컹크처럼 무슨 고약한 냄새를 내거나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몸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어 기제가 전혀 갖춰 있질 않습니다. 그저 맹수가 달려와서 이제 잡아먹으면 잡아먹힐 뿐 발걸음이 빠르지도 못하고 몸을 숨길 만한 어떤 재주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인데다가 또 이 양은 방향 감각이 그렇게 둔하다고 합니다. 어디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자기 집에 찾아올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곳에 풀이 있고 어느 곳에 물이 있는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양에게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은 시력이 약해서 그래서 제대로 앞을 잘 분간하지도 못하는 것이 양의 그 약점이라서 종종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인가를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이렇게 많은 핸디캡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양이 얼마나 많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켜주고 양을 늘 이끌어주기 때문에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양에게 목자가 있다니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양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양은 가장 이제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고 온 땅에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문제는 얼마나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양에게 목자가 있느냐 목자가 없느냐는 이 문제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만 하신다면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편안할 수 있고 가장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말씀의 하나요. 이 말씀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찾아 안기게 되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야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며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없는 기대와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는 잃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요, 또한 우리를 공급하시는 목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지켜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간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넘치기에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그 모든 먹을 것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고 채워주기에 굳이 애타게 이제 이곳에 헤매며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목조지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기에 바로 목자의 그 공급 속에 살아가는 양에게는 아무 다른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레니 크로스비라면 찬송가 가운데 수십 곡을 이제 물론 그가 이제 작사한 곡은 5천 곡이 넘는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그의 찬송이 그가 작사한 찬송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하게도 그만 장님으로 이제 일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직 그녀가 찬송가 작사로서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때 경제적으로 몹시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돈 $5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애타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이제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웬 낯선 나그네가 여기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삽니까? 예, 접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찬송가를 작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다고 했더니 당신이 곧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일어나 갑니다. 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손에 무엇이 집히길래 봤더니 거기에 $5의 돈이 거기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5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법 $5는 돈도 크게 이제 지불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그는 붓을 들어서 찬송가를 작사한 것, 그것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2019년 새해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는 이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이제 갈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편안히 눕고 그리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곳곳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은 미련해 가지고 어느 곳을 갈지 모르고 이리저리로 이제 방황할지라도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지혜가 부족하고 저는 모든 사례의 분별력이 때로는 모자라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착각과 우리들의 오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까? 유대인 랍비 헤로드 쿠스너의 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대화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야 본래부터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럼 왜 잔디색은 왜 초록색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본래부터 잔디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지. 그때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한테 질문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질문 안 하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이제 말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들아, 내 생각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쉬게 하는 색깔이란다. 하나님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늘 바라보는 하늘과 잔디를 휴식을 주는 색깔로 장식해 주셔서 우리 눈과 마음에 쉼을 주시며 우리 이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이라면 모든 것, 병원 건물 색깔이며 그 안에 치장된 모든 커튼이며 모든 것 다 흰색으로 해야만 어떤 환자들이 청결함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흰 색깔로만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미국에 있는 병원들 가운데 보면 하늘색이나 초록색을 벽에 바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환자들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을 파랗게 하셨고, 그리고 온 들판을 초록색으로 물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이 프리처드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9년 성탄절, 영국 왕 조지 6세는 곤경에 찬 그 백성들에게 짧은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독일과의 그 교전 중에 있었고 유럽은 야만적인 독일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불바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온통 전쟁의 공포에 몸서리치고 있었던 이런 그 국민들에게 이때 영국의 조지 6세는 그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폭풍이 구름처럼 밀려오는 이 전쟁 위기 속에서 저들이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한 편의 시를 그는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라는 그 시인의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의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안전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손 잡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는 결코 양을 그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고 보호하여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하나님 보살피심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실족지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전남대 의대 이무석 교수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국내 5명밖에 없는 국제 정신 분석가로 유명한 분이고, 책이 17만 부나 팔린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동네에 갈 때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실패와 좌절, 절망과 억울함, 그리고 질병 등의 깡패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낯선 곳 가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에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만, 옛날은 소위 텃세라는 것이 있어서 낯선 동네 가면 그 동네 깡패들이 이제 돈을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동네 가려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도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은 우리는 어떤 동네 갈 때도 편안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런저런 깡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깡패, 때로는 실패의 깡패,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배신의 깡패,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좌절과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위험의 깡패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낯선 곳을 갈 때 나 혼자 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어떤 곳이든 편안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가져다 주는 선물이라고 이무석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간증을 덧붙이는데, 그분은 대학 다니던 때 그의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거기다 간염까지 겹쳐서 결핵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위에 구토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약을 끊어버리면 또 결핵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각혈하면서 죽을 위기에 그가 헤매이고 있던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내과 교수님은 너 살 궁리나 하라고 그에게 말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고 스스로 자신이 의사까지 됐습니다.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하기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때로는 엄습하는 현실적인 좌절과 분노, 우울과 불안이 공격하지만 신앙 덕분에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모든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일어설 수 있었다 하고, 이분은 이렇게 신문지상에 간증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을 갈 때 어떤 깡패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잡고 가게 되면은 어디든 담대하게 안전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위험에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하도록 주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를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몹시 학대를 받고 이것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는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신이 이제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누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이 답답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실망한 채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집에 돌아보니까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 뭉클한 아이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솟구쳐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아버지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그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고이시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뜨거운 눈물 속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그에게 한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구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2019년을 이제 출발한 우리들이 모든 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프란체스코 선교에서 만든 전도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일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2019년 새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 올 한 해를 살고 마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불안하고 어둡고 세상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저희들은 담대하게 2019년 새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여 저희들 손목 잡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실수하고 저희들이 착각할 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고백과 간증을 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일터를 찾는 이들에게 주께 저들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배필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 저들에게 합당한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잡고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삶 속에 베푸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